시편 46편 5절에서 6절. 시편 46편 5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오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 시작. 성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요즘 어쩌니까 대한민국이 참 편치를 못합니다. 코로나가 멈추는 듯 10명 이하로 떨어지더니만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50명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북한의 이 김정은은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발을 하고 가진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참 남북 간의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막 터질 것도 같은 그런, 이렇게 전쟁의 위협 속에 있는 나라가 세계에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동족끼리 말이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주는 상당한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 시편은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 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그 유다를 침공했을 때의 그 상황을 배경으로 시편 46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은 떠나 계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다른 데 가서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라도 하나님은 그 성 중에, 그 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의 백성들이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그랬어요.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심으로 그랬어요. 표준세변역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른 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들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배경을 말씀을 드리죠.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하 18장, 19장에서 그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시리아 제국이 BC 705년에서 BC 한 681년경에는 굉장히 나라가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배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그런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늘 유다를 괴롭혔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멸망할 수도 있었던 그런 나약한 그런 나라였다는 것이에요. 한 번은요, 아시리아에서, 아수르, 우리 성경 아시리아에서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금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에 있는 금, 성전에 있는 금을 몽땅 털어가지고 아시리아에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성전 문에 금으로 이렇게 입혀놨잖아요. 그 문에 있는 금을 벗기고요,
성전 기둥에 있는 이 금을 벗겨서까지 조공을 바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나라는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리아가 군사 18만 5천 명, 이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유다 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실제로 보면 18만 5천 명은 그렇게 큰 대군은 아닌데 워낙 유다 나라가 군사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이때 유다 나라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나라가 먹히는 그런 상황인데 힘은 없지요. 그렇다고 전쟁에 패해서 노예로 살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에 나가려고 하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식민지로 살자니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진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적군의 편지를 들고 이렇게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위에다 올려놓고, 적군의 편지예요.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한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은 그 협박 편지를 갖고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 성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저기 다른 나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 이 아시리아 군대의 18만 5천 명이 다 쓰러져 갖고 죽어버린 거예요. 아멘. 성경에 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다 시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 왕은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사자, 군대 사자를 보내주셔서 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완전히 격파시켰다는 거예요. 완전히 처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환난 중에도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쯤 가니까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고 뒤로도 나갈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차라리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법석을 쳤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 계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을 보시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진영에 계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585장. 585장. 여러분 펴보세요. 585장이 뭔가. 585장에 보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입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이 마르틴 루터가 작사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을 참 즐겨 불러요. 독일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들도 우리 뭐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도 이 찬송가를 많이 부르지요. 그런데 이 찬송은 루터가 시편 146편,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이 시편 46편을 배경으로서 이 찬송을 작사한 거예요. 루터가 1529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비엔나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 오스트리아가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굉장히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에 터키군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침략을 했습니다. 터키는 상당히 호전적인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가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비엔나는 완전히 포위가 되고요. 함락이 되는 그런 이 초읽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함락이 곧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에 지금 처해 있었다는 것이에요. 터키와 오스트리아의 이 싸움은 독수리와 참새의 싸움? 뭐 이 정도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세 발의 피. 이런 비극적인 운명이 다가왔을 때 비엔나 시민들은 교회로 몰려갔습니다. 교회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로 몰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터키군이 철수한 거예요. 왜 갑자기 터키군이 철수했을까? 본국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키군이 비엔나를 곧 함락하기 직전이었는데 철수 명령이 떨어져서 그냥 철수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루터는 이 비엔나에 갔다가 우연히 이 사실, 이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이 광경을 목격한 후에 바로 이 찬송가 585장을 작사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셨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에 계시면, 그 성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사업장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북한의 위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업장 안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있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다음 여러분 집에 가서 부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새벽에 도우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새벽에 도우신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도우신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빠르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주 정확하게 신속하게 도와주신다, 그런 얘기인데요. 칼빈은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행스텐베르그는 고통의 밤이 지나면 새날이 오듯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도우신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로젠뮬러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빨리 고난 중에서 아주 빠르게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이면 새벽이냐고요. 아니, 낮도 있고요, 아침도 있고요, 정오도 있고 밤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을 항상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고통의 날이 지나면 새날이 오듯이 특히 우리들을 방치하지 않고 빨리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게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처럼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시간을 일컬어서 새벽 시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아까도 14장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군대가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탁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멘 해보세요. 홍해가 갈라져요. 그러면서 이 물이 이제 칠펀칠펀 할 텐데 이 동풍을 벌여서 쫙 말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쫙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 군대가 막 말을 몰아서 병거를 몰아서 이 홍해에 딱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빠져나가고 이 이집트 군대가 이 홍해로 가운데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물이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새벽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응? 무슨 시간? 새벽 시간. 자,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 말씀 보시죠. 자,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을 멸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가지고 이제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험난한 성이에요. 다만 그런데 이 성을 넘어야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데, 이 성을 넘어야 되는데 이 성을 도무지 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밖에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한 거예요.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새벽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새벽 시간이었어. 여호수아 6장 15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7째 날, 잠깐만, 다시 한번 앞으로.
일곱째 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곱째 날 새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 봐보세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바로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가장 어려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 바로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요,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에 이루어졌다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무덤에 찾아갔다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어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가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 시간은 이처럼 가장 어둡고 캄캄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새벽이 지나고 나면 동이 트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 날이에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현 시국을 보게 되면 한국이 참 어렵습니다. 잡힐 듯 하는 이 코로나 잡히지를 않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북 이런 상황도 굉장히 어렵고요. 암울한 시기입니다. 한국 교회들도 굉장히 캄캄합니다.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에, 가장 이 캄캄할 때에,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이스라엘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고 그리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자, 시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의 그 성 중에 계심에 그랬어요. 그 성 중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내 중심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여러분 모시고 살게 되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의 사업장에도 주님을 모시고 가면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바빌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가 통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가 통달하고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나중에 메대의 이 다리오 왕이 통치를 할 때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포로된 사람을, 이방인 사람을 수석 총리로 삼는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이건 어렵잖아요. 다니엘은 이처럼 지혜가 있었고요, 청렴했고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았던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총리들과 이 신하들이 그를 시기한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없애버릴까 굉장히 고심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낸 것이 왕의 금령을 내려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금령이 뭐냐면, 그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에,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랬어요. 즉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 지금 실은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거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것보다도 이 다니엘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그거를 금령을 내려달라, 이렇게 왕에게 간구하니까 왕이 그 금령을 허락을 했던 거지요.
만약에 왕의 이 명령을 거역하면 사형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조금도 굽히질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대로 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금령을 내린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들키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니까요. 지금 왕이 그 명령을 내렸어요.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다니엘의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다니엘은 왜 마음에 동요가 없었을까? 무섭지 않았을까요?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겼을까? 다니엘의 그 마음 속에, 다니엘의 중심에 누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릭 리들의 그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어요. 에릭 리들은 캠브리지 대학,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수많은 영국인의 기대를 안고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100m 영국 육상 선수로 선발이 됐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100m 육상 선수로 선발이 됐어요. 굉장히 영예지요. 그런 기대를 안고 출전을 했습니다. 파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100m 결승전을 하던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날이요. 주일날이요, 주일날. 주일날인데 여러분, 하필이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 100m 결승을 포기해버립니다.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과감하게 금메달을 포기해버린 것이.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접하게 되니까 영국의 신문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비난을 하고요. 심지어는 황태자까지 와가지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에릭 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전표를 보니까 400m에는 주일날 뛰는 것이 아니에요. 100m 선수가 400m를 뛸 수가 없어요.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 중장거리를 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과감하게 400m 자기 출전을 또 했습니다. 그런데 예선을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준결승 갔어요. 그런데 결승전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 신기록이 16년 동안이나 바뀌질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니까 하나님이 금메달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금메달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릭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 많은 영광, 명예가 있었지만 모든 것 등을 다 포기하고 중국 선교사로 가서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병으로 생애를 마치는 순교를 당하죠. 나중에 1981년에 에릭 리드를 실화로 해서 한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불의 전차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오게 됐죠. 여러분, 에릭 리들이 왜 주일을 목숨처럼 지켰을까요?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또 영광인데 왜 그 금메달을 포기했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금메달을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금메달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에 모시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흔들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많은 한국은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도 그러고요. 남북 문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제 위기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의 삶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건강, 사업, 직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